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실 건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그다음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더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오니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원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니에 세우시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후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서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청년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더라. 그가 버터와 우유와 청년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또 그가 나무 밑에 있는 그들 옆에 섰더니 그들이 먹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양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있고요. 근데 이것들이 요즘 많이 무너지고 달라져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죠. 많이 뉴스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퇴근하고 이제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셨을 때 아이들이 이렇게 반겨주는 것만큼 정말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부모님께서 뭔가 이제 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요? 하기 싫은데요. 이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 또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직장인이 상사를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태도, 아내를 돕고 하루 종일 이제 집안일과 또 자녀들을 키우며 고생한 아내가 숨을 조금 돌릴 수 있게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나가주는 것. 또 아내가 또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모두 남편에게 또 큰 격려가 되지요.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있듯이 우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장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배워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올바른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달려나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인데 창조주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마주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긍휼을 아브라함 앞에 베푸셔서 이제 그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날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나갔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참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요 마므레라는 지역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헤브론 지역, 즉 베들레헴 아래의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그 지역의 여름 온도는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한 30도에서 33도,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습니까? 굉장히 더웠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1절에 날이 더울 때에 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날이 더운 오후 점심시간쯤에 아브라함이 잠시 쉬려고 앉은 것을 볼 때, 그가 오전 내내 열심히 일하고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잠깐 앉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피곤한 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분을 향해 자신의 무거운 몸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전 장에 17장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99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99세에 달리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노년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을 하고 또 지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보기 위해 그 노인이 달려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터벅터벅 걸어올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다 마치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또 편히 쉬다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의 상태, 자신의 나이, 자신이 얼마나 바빴던지 그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숨가쁘게 하나님 오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좀만 쉬고 제가 아침부터 너무 바빴어서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오실까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오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만 끝내고 갈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이러시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슬픔 속에 하나님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오늘은 좀 모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는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보다 이 세상 무엇보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제가 구원받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죄의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이 불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형벌받아야 했던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신 하나님,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온갖 모욕과 벌거벗음과 형벌과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것을 모두 견디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님께 우리를 완전하게 내어드리는 것, 올해 주제 말씀처럼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인지 매일 탐구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음식을 드시며 사라의 안부를 물으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또 여러분과 매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요한 분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말로만 혹은 감정 없이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또 그 교제 속에서 격려와 위로와 지혜와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과의 교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 여러분, 학교의 과제물과 또 시험 준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사에서의 또 생활은 어떻습니까? 직장의 업무나 또 회식을 이유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말에 친구들과 또는 교회 형제나 교회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시간 보내지만 정작 주말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사회 생활에서 힘들었던 나를 달래기 위해 금요일 밤에 소소한 간식과 스마트폰, 게임, 유튜브, 인스타그램, 배달 음식, 취미 생활, 그런 나를 위로하는 다양한 계획들은 세우지만 우리를 힐링하는 계획들을 세우지만 정작 주님을 달려나가 맞이하고 그분과 교제할 시간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만나주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기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또 기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정말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어렸을 적에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근무 마치고 집에 돌아오시는 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이제 그 밤에는 조금 특별한 상담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맨날 기다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날 제가 돌아봤을 때 많이 기억하고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면은 저하고 또 이제 재혁이 형제, 민혁이 형제 같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나가서 아버지께 다녀오셨어요 인사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인사하면 아버지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또 저희들과 꼭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같이 레고 블럭 조립도 해주시고 또 같이 레슬링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와 꼭 시간을 보내주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저희 일을 늦게까지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근데도 제가 질문이 있거나 또 사춘기 때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여러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공부 어려운 거 이런 거 항상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세연이하고 세희가 항상 달려나옵니다. 달려나와서 세연이도 마찬가지로 저를 꼭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잘 갔다 오셨습니다. 문법이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이것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성도님들, 또 사랑하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정말 기쁘죠. 우리 윤찬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어렸을 적에 소꿉친구를 10년 만에 만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거기 서 계시고요. 좀만 멀리. 아직 안 만났습니다. 자주 이제 카톡 사진을 주고받으며 영상통화만 하며 연락을 하던 친구가 지금 인천공항 국제선 2번 출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 만나기를 정말 손꼽아서 기다렸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한 20분을 기다렸는데 국제선 출구 이중 자동문이 치 열리면서 큰 여행 가방을 실은 카트 뒤에 친구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 감사합니다. 들어주세요. 와, 정말 벌써 지난 소꿉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윤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다시 친구를 만난다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그 기쁨은 이렇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다림, 그런 기쁨,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기다리십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하는 과제가 너무 많고 직장생활 업무로 인해서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도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면 막 힘이 솟아나십니까? 제가 동화자매와 결혼하기 전에 군생활하던 시절에 저는 이제 군화였고 동화자매는 고무신이었죠. 그때 동화자매는 2년 동안 저를 기다려줬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들 선임, 후임 모두 이제 그 친구들 중에 고무신을 이제 거꾸로 신고 헤어지는 여자 친구들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동화자매는 끝까지 다른 남자들의 데이트 신청을 모두 거절하고 2년 동안 저를 기다려주었습니다. 네, 동화자매가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정말 기다리던 시간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휴가 나가서 가족들 만나고 또 동화자매를 만나서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우동 가게에서 좋아하는 돈가스하고 우동을 먹으면서 못다한 얘기를 할 생각을 하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훈련이 아무리 고되고 선임들이 아무리 뭐라고 자꾸 괴롭히고 그래도 그래 계속 하십시오. 나는 이틀 뒤면 나갑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우리의 교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대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운을 얻고 있습니까? 삶이 아무리 낙담되고 힘들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어도 그래 힘든 상황 올 테면 와라. 나는 이제 곧 주님과 교제하러 간다. 라는 기대가,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린 정말 우리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자신의 지혜의 복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이렇게 정말로 기다리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태도는 주님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소고기하고 빵을 준비했습니다. 버터와 우유 또한 준비했습니다. 이 스테이크와 잘 구워진 빵,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테이크하우스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먹는 한 끼의 고급스러운 식사와 같습니다. 스테이크 써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건 특별한 날에 결혼기념일 혹은 프로포즈 하는 날, 잘 아껴서 가는 곳이 스테이크 레스토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빵을 구울 때 그냥 아무 가루나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루가 아닌 여기 6절에 보시면 고운 가루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소고기도 그냥 소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송아지 고기, 그 중에서도 7절에 보면 연하고 좋은 송아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왜 송아지 고기일까 하고 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이 송아지 고기는 잡내가 없고 육질이 부드러워 소화가 아주 잘 되는 고급스러운 육류에 속한다고 여기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들은 가장 최고급의 재료들로 만들어진 가장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제일 아낀 건데, 이거 내가 나중에 쓰려고 놔둔 건데 라며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셨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으며 자신을 인도해 주시며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신에게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드리며 그분과 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과 교제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소중한 힘과 귀한 시간을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즐거움에 다 사용해버리고 지친 몸으로 나와 그저 성경 몇 구절 읽고 주님과의 교제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며 세상의 것들에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워하며 시간을 다 내어주고 피곤하고 충혈된 눈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스마트폰으로 성경 몇 구절 읽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따로 시간을 떼어두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며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며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중보기도 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진지한 시간을 보낸 것은 마지막으로 언제입니까? 저는 밥 먹기 전에 하는 식전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말 나의 시간을 따로 떼어두고 그것이 아침이든지 자신의 스케줄에 의해서 밤이 되든지 온전히 나의 좋은 것을 총동원해서 그분께 집중하며 교제의 달콤함을 느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고요. 형제님들은 자매님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 청혼 반지, 결혼 반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몇 달간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여자친구 되는 자매 혹은 남자친구 되는 형제를 위해서 그들이 좋아한다고 말한 것이 있으면 스마트폰에 메모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로 또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선물을 잘 준비해서 여자친구에게 오다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조금 이거 좀 특이한데 뭘 오다 주었다는 건지 잘 준비해서 주면 되는데, 또 퇴근하고 또 굉장히 피곤한 금요일 밤이지만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한 번 더 보기 위해 그녀의 회사 앞으로 또 발걸음을 옮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또 자식들을 대한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가 쓰는 것이라면 그것이 유모차든지 젖병 소독기든지 식기 세트든지 분유,
분유통, 심지어 작은 쪽쪽이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아기가 조금 자라면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 쓴소리도 하고 혼을 내야 하지만 아기의 생일에 맞춰 아이가 갖고 싶다던 선물을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아이가 배우고 싶다던 농구학원 수강료도 알아보고 또 장 보러 갈 때면 이거 아이스크림 코너를 지나면서 이거 월드콘 이거 우리 애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하고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요. 또 시험 기간에 학원에 가 있느라고 저녁 식사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큰딸의 반찬을 따로 접시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주고 싶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아끼지 않고 자신의 최고의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신 마음의 확신을 주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소중한 시간과 건강과 나의 최선을 세상의 즐거움과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과 육신적인 목표에 모두 쏟아버린 후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모든 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근무와 건강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수요 경배, 토요 기도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경배에 참여할 수 없는 자신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다음엔 꼭 제가 모든 교회 경배에 참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못 갔지만 하나님 제가 꼭 경배에 참여하면서 성제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린 태도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가 자신의 종에게 또한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준비할 때 급히 행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급히 사라에게 찾아가서 요리를 부탁했고 또 그 또한 급히 솥대로 달려가서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선별했습니다. 그 99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급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노년의 나이에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남아있지 않았고 그를 위해 일하는 청년에게 또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급히 행동한 것처럼 7절에 청년 또한 급히 요리했습니다. 6절과 7절을 저희가 지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읽으시면서 급히라는 단어가 있으면 강조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가서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을 해서 화덕에 빵을 구우라 하더라. 또 아브라함이 솥대로 달려가서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청년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더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태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른 형제들에게 전달됩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다른 힘이 다 떨어진 형제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함께 섬기는 우리 동료 군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또한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오면 항상 미소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네며 또 안부를 묻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 우리가 격려받지 않습니까? 또 매 경배 때마다 중요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 촬영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가 격려받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 날 일찍 나오셔서 성도님들을 위해 점심 식사를 열심히 준비하시는 자매님들의 손길을 통해
강대상 앞에 이렇게 매번 신선한 물을 떠주시는 성도님을 통해, 또 매주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준비해 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격려받지 않습니까? 또 요절 암송을 인도해 주시는 분들, 기도 포병대 매일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는 성도님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각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가 경배 안에 교회를 섬기며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로 인해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들이 그 청년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있습니까? 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불평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쉬엄쉬엄 해도 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터벅터벅 걸어와서 쉬엄쉬엄 느릿느릿 하품하면서 와서, 야, 피곤해 진짜, 오늘 아침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겠어, 이거 송아지인데 이거 가져와서 이거 3명 먹었거든? 그러니까 와서 이거 요리하고 다 되면 가져와, 천천히 이렇게 했다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청년이 급히 요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태도가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은 분주하게 재료들을 찾으며 하나님을 위해 움직이는 아브라함을 봤고, 그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 대접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급히 움직일 때 청년 또한 급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가 청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청년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엄선된 고기를 하나님을 위해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해서 그 청년 또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상사의 권위일 수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권위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위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 또 나의 밑에서 일하는 사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권위를 선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함 안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이 자라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지혜를 얻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나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삶에 우리가 주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달려가야 하는 우리인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흥미를 사로잡는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더욱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와 교제하시고자 나를 기다리는 주님을 뒷전에 두고 주님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하고 올게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진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우리의 최선을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을 가로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그만두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며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께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격려받고 기뻐하며 주님을 위한 삶에 더욱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그분께 항상 달려갔던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러 다시 오셨을 때 또 그분께 달려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그분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님과의 교제가 제일 중요한 건데 가볍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과의 교제를 다른 무엇보다 귀중하게 생각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대하고 주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위하여 달려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브라함이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찾고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자신의 아들을 저를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주님께 최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고를 드리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길 원하신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을 향한 누군가의 태도가 격려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좋은 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